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족 반박문을 위튼버그 성당의 문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까지는 가톨릭 교회가 주관하고 있었고 그 외에 공인된 종교가 없었고,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가 사라지고 또 교회가 타락하고 또 가톨릭의 박해를 받아서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은 숨어서 간신히 극소수의 무리만 그 명맥을 유지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의 수사이고 또 학교 교수였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개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진리를 회복하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의 신앙,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고 또한 이 교회를 개혁했던 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이 새믿음 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PCA 교단이야말로 이런 개혁주의 신앙을 고수하는데 아주 진심인 교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바로 마틴 루터를 회심하게 만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그 진리가 어떠하기에 그 결과가 바로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교회를 갈아엎어버린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구절이 왜 마틴 루터를 그렇게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다행히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기록한 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가혹하게 형벌하시는 공의로 이해했다. 수도사로서 흠없이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다는 확신에 나는 양심이 극도로 괴로웠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속으로 하나님을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심판하시는 그 공의가 엄청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수도사로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였고 심지어는 또 고행까지 다 했던 것이 마틴 루터의 삶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게 되었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죄악됐는데 기준은 이렇게 높게 만드셔가지고 다 지옥 가게 만드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밤낮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의 연관성에 매달렸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로 나는 깨달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리 매달려도 인간적인 이성으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실 때 진정한 깨달음이 임하는데 진정한 믿음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 곧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대로 은혜로 주시는 의임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녔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내 속은, 내 마음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으며 더 큰 사랑을 불러일으켰다. 바울의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 있어서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임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가될 것임을 깨닫게 된 순간 이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뒤바뀌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마틴 루터는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칭의의 깨달음과 이 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이 로마서의 키워드인데 이제부터 토요 새벽 예배마다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게 될 텐데 결국은 이 로마서의 이 키워드는 바로 복음인 것이고 이 복음에 관하여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인 17절 말씀인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기준일 뿐 아니라 그것을 잣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이러한 의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복음에는 어디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높은 기준인, 원래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이루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의를 그대로 그 기준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그 높은 기준대로 제시하시면서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의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 의를 너희에게 부어주리라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그 높은 그 의, 거룩한 그 의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의 자신감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율법과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왜 못했니?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았니? 네가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나를 신뢰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이루어 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임을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의 역사가 나타남을 이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며 우리가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을 오펜드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하박국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어서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비밀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이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세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나이는 들었는데 자식이 없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니까,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또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는 믿음이, 즉 칭의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또 우리가 회심하게 하는 믿음이 그 첫 번째 믿음으로 할 때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가된다는 것은 우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전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무슨 비잉처럼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현대의 복음의 맹점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무죄 판결 받았으니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현대복음의 현대교회의 반쪽짜리 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되었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라는 것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가 번제했을 때 우리 존재를 잠식해서 노예 삼아서 전적으로 우리를 타락시켜 버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가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칭의의 역사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안에 시작하게 하여서 그 의가 역사하여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살아서 움직인 것 같은 그런 존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에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의에도 능력이 있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죄가 작용하는 것과 의가 역사하는 것의 차이점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속이고 조종하고 강요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죄가 기다리고 있다, 문의 앞에 엎드려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잡아먹고, 그래서 우리가 죄성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작용은 이렇게 강압적이고 우리를 속이고, 또는 우리를 미혹하여서, 또 우리를 조종하여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 죄의 작용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전가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닮은 특성이라서 결코 우리를 미혹하거나 조종하거나 또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진리를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그 의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의 작용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죄는,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조종하고 강요하고 강압합니다. 우리를 얽매입니다. 결코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러나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의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결코 강압적으로 억누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론 중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Irresistible Grace.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압적이어서 우리가 절대로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진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우리 가슴에 가득 차서 우리는 그것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고 그곳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믿음으로 나온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볼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작용을 해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참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이 두 번째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믿음,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의 믿음이고, 그래서 결국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 번에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심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의를 이루는 그 삶으로 나가게 하시며 그 삶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오게 하는 믿음이, 이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복음을 깨닫는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칭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의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실체적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온전한 의의 삶을 이루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믿음과 행위는, 다시 말해서 믿음과 삶의 변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이 삶의 변화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에는, 칭의 받는 믿음에는 우리가 그것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며 진정한 믿음에는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고 담대한 확신으로서 1000번의 죽음도 감수할 만큼 그만큼의 신뢰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있고 담대한 확신으로서 1000번의 죽음도 감수할 만큼의 신뢰이다. 하나님을 1000번 죽어도 나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확신과 지식은 사람을 기쁘고 담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앞에 서게 한다. 이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따라서 행위를 믿음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불에서 태우는 그 열과 빛을 발하는 것을,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국은 삶의 변화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 삶의 열매를 포함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는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삶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회복된 이 신자는 전에 있던 죄성과 하나님의 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선택의 전장을 치러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의 관성에 따라서 죄와 육체의 욕망을 따라 많이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능력의 작용으로 점차 우리는 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선택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점점 의를 선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삶으로, 율법의 삶으로 우리를 갉아먹으려고 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No!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 말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안에서 계신 예수님의 말을,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할 것이라고.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의의 종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를 선택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그 의가 완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칭의와 성화를 거쳐서 영화까지 완성되는 그 성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계속 말합니다. 믿음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라 여기는 인간의 관념이나 꿈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를 도모하며 자신의 힘으로 마음속에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생각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그들을 진짜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공상이요 생각에 불과하므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도 동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념이자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세뇌받아가지고 나는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아무런 내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내 삶에 뜨겁지도 않고, 이렇다면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믿어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니라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진정한 개혁주의라고 우리 개혁주의 계통에서는 바라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분이긴 하지만 이분도 정말로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어 반대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모든 능력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성령을 동반한다. 믿음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능동적이고 강력한 것이다. 믿음은 끊임없이 선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묻기도 전에 이미 그 일은 행해지고 있다. 진정한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은 이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믿음은, 변화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로부터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실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은, 청교도들 특별히 이 믿음을 달라고 내가 스스로 클레임하고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내 머리로 믿고 또는 내 의지로 믿고 고백하려고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는 그 믿음을 달라고, 진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주실 때까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되자,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은 가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엎드러지고 회심하여 나와서 결국은 종교개혁까지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이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 찔리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믿음은 믿음도 아니었구나, 아무런 능력도 없는 믿음은 믿음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루터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믿음에는 이 불이 동반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뜨거운 믿음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정말로 그 불이 타올라서 가는 곳마다 이 불길을 전하고 싶은 이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는다고 믿는 신념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오면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 새롭게 된다는 것,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의심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이러한 진정한 의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임하게 될 때 이런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 개인적으로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세대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부흥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정말 하늘로부터는 그 믿음을 다 받으며 회심하는 역사가, 불붙는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또한 특별히 선교지에서 그런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이 아마존에 있을 그곳에 정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엄청난 복음의 권능과 축복이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